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리서치한 그런 설문 통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1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나는 교회에 속한 성도인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나? 왜 사람들이 32.1%나 되는 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교회가 잘 되려면은 일단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앞으로도 제가 교회 모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많이 힘드시러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려면 첫째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생명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세 가지 용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째로는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말씀하신다. 그래 윗어른이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말의 용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씨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씨. 그 말씨는 참 말씨가 참 곱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말할 때에 곱게 말한다, 정성스럽게 말한다, 생각하면서 말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씨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용어 중에서 조금 제일 이렇게 안 좋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사람은 말 말본새 말투 말투가 좀 거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라고 하는 것은 말을 생각 없이 툭 내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말하냐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면 나의 가지고 있는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말투가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뚝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대요. 밥도 집에 퇴근하면, 그 다음에 아들은, 그 다음에 자자 이렇게 3마디만 하면은 그날 하루 부인하고 할 말이 다 끝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실 줄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무뚝뚝하게 하면요, 이게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말 하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예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우리가 잘 들을 줄 아는 마음 갖는 거,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똑똑하고 똑똑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아주 비판하는 분들, 또 단점을 지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보여도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점이 보여도요, 그거를 지적하면요, 상대방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대방의 가치를 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해주는 말.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내버려 둬. 그렇게 살겠어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보여줄게. 자꾸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비판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상대방을 깎는 얘기거나 또는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말이나 이런 얘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갑자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유순하게 대답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경이 거슬리는 말을 하면 갑자기 나도 디펜스하게 되죠.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저거는 이제 턴 다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 얘기할 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밥 먹다가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긴장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누가 상의할 일이 있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들어오시고, 또 부부지간에도 또 나가서서 같이 집에서 다 하고 오시고, 교회 안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대변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3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참 옛날에도 이 말을 참 거칠게 하고 말을 참 길들이지 못했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God's word, 하나님의 말을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꼭 높여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권세와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36명에서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성경의 이제 주제가 1600년 동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인격화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인격화된 예수님을 여러분들 실존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잠을 주무시다가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유월절 만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너희를 위하여 나눠주는 나의 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기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인격화되신 예수님, 보이는 말씀, 성찬,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영적 지침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알레세이아라고 그렇게 히랍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급하게 살아가게 되고 인간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속해 주신 가장 거룩하고 흠없고 존귀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교훈도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심하게 책망받는 말씀을 들으면요, 그 은혜예요. 그게 사실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죄가 밝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옷을 홀딱 벗고 검사도 하고 또 그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다 수술을 받고 또 새롭게 고침을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내가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의 삶과 영적인 그런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책망만 하실 뿐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다카,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행동 강령을 가리켜서 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존귀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나를 깨트려서 사랑할 때 그분은 나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깨지는 만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져야, 교회 안에서 내가 깨져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밤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빛이 있고 등잔이 있어야 그거 의지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아멘 해주세요. 예.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든든히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이 아니라, 죄악된 성품이 아니라, 잘못한 저급한 성품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져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결한 삶,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는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장하나 지사님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장지사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봉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업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기업이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만큼 예배만큼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강팍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이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자기의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독해야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루에 3장 읽으시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우리 서장 누님은 성경을 날마다 기록하고 계셔요. 힘써 기록하고 계십니다. 가보로 남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계셔요. 자녀들이 이것이 얼마나 수고로웠던 일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기념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내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꿀보다 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격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